일부 예배는 일부 예배만의 은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예배의 영성이 어디로부터 옮겨 붙느냐? 우리 찬양대로부터 옮겨 붙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에 불을 붙이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방을 가봐도 똑같은 신방대원이지만 어떤 신방대원은 신방의 예배에 불을 붙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불 붙이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 한번 바라보시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불 붙이는 사람입니다. 믿어볼까요? 자, 시작. 당신은 불 붙이는 사람입니다. 불 붙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가정에서 누군가의 약한 마음에 따뜻한 은혜의 불을 붙이는 불 붙이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번에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가서 개척을 했죠? 박해를 피해서 급하게 도망친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개척을 했으니 건물도 좋지 못하고 그리고 조직도 없고 일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비로소 그리스도인, 그리고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의 주인공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안디옥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었느냐? 그 이유를 에베소 예루살렘 교회의 파송을 받고 확인하러 간 이 바나바가 문을 열어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허름한 교회 건물 문을 열어보는데 그곳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아멘입니까? 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조직도 아니고 화려한 찬양팀도 아닙니다.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더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말씀은 이스라엘 땅을 기습적으로 침공한 이 블레셋 군대에 관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기습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군대는 칼 한 번 쓰지 못하고 이 3,000명의 사상자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전력으로 보나 또 무기로 보나 병사의 수로 보나 이 전쟁은 승산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구책을 강구하는데 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전쟁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참여한다. 이런 강구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대책이 잘 세워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잘못한 것 같습니까? 자신이 없지요. 네네. 아주 잘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잘한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왜냐? 이 법궤, 이 언약궤는 단순한 어떤 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언약궤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볼까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것을 들고 전쟁터에 나아가겠다. 이렇게 대책을 강구합니다. 이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들었는데, 먼저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하나님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신 만나 한 그릇이 법궤 속에 들어져 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법궤 가운데 어떤 약속을 해놓으셨느냐? 우리 출애굽기 25장 2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이 법궤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증거계 위에 양쪽에서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펴고 있는데 그 증거계 위에서 너희를 만나줄 것이며 그 증거계 위에서 너희를 위하여 일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전에 보면 법궤가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 마지막 관문에 요단 강물이 강둑까지 넘실거려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습니다. 이때 요단 강물이 언제 열리게 됩니까? 이 법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닿자 요단 강물이 멈추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을 돌 때도 여리고가 두려워 문을 닫고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비무장으로 여리고 성을 돌고 있는데 왜 저들이 비무장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가장 앞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행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궤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언약궤가 전장에 들어올 때에 이 군인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처음에는 소망이 없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그런데 법궤가 전장에 들어올 때, 제사장이 그것을 메고 들어올 때 그 전쟁터의 분위기가 한순간에 어떻게 바뀌는지 사무엘상 4장 5절 이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다시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아멘.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이 울린지라. 어지간해서는 이 땅이 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환호하고 얼마나 열광했던지 법궤 앞에서 이 이스라엘 군대는 이렇게 땅이 울릴 만한 대단한 찬송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자 침체된 사기는 한순간에 하늘을 찌르게 되었고 분위기만 놓고 보면 이번 전쟁의 승리는 따놓은 단상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 전쟁의 결과가 사무엘하 4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아멘.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패하여 장막으로 도망갔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사상자가 3만 명. 여러분, 이거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전에 법궤가 없을 때는 3천 명밖에 죽지 않았습니다. 아니, 법궤가 들어오면 안 죽던지, 그래도 죽어도 제발 적어도 법궤 없을 때 3천 명보다는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법궤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3천 명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실패를 3만 명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끝이지 않고 그 한 절 11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고 법궤를 책임졌던 홈리와 비느하스 제사장은 죽임을 당하였더라. 여러분, 어떻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를 빼앗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법궤를 담당했던 제사장이, 아니, 법궤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면서요. 왜 법궤를 메었던 제사장이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저들이 바로 흉내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어려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법궤도 있어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법궤가 들어올 때 땅이 흔들릴 만한 열렬한 환호와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진짜가 아니라 흉내였습니다. 이것이 흉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무엘상 2장에 보면 당시 법궤를 맨 이 홈니와 비느하스가 나옵니다.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올 때는 진짜처럼 보여졌는데 사실 이것은 흉내입니다. 진짜 저들의 모습이 사무엘상 2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2장 14절입니다. 자, 시작.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같이 실로에서만 할 뿐 아니라 그러면 어떻다는 겁니까? 다른 곳에서도 이 짓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이렇게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도 드리기 전에 갈고리를 가지고 나와서 휘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걸린 것이니 내 거 하면서 이것을 취하는 겁니다.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알쏭달쏭한데 그 뒤에 보면 이 제사장이 또 어떻게 하느냐? 그 뒤에 보면 성막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더라. 여인과도 아니고 여인들과 동침하더라. 이런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전쟁터에 왔는데 진짜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진짜입니까? 흉내입니까? 흉내입니다. 그러면 일반 백성들은 온전할 것 같습니까? 열렬한 법궤에 환호를 보내고 사모함으로 찬양을 하는 것처럼 온 땅이 울릴 것 같은 찬송을 보냈는데 백성들은 흉내겠습니까? 진짜겠습니까? 이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지금 당시의 상황이 사사기의 마지막 끝자락인데 사사기 마지막 21장 25절에 한번 가봅시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백성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자기 소견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저들은 신앙이 아니라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저들이 실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도 흉내를 냈고 백성들도 흉내를 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흉내는 비슷한 것 같지만 흉내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거 귀한 거라 잘 안 보여드리는데 이게 1조짜리 자기압수표입니다. 1조. 놀라시지도 않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거 썼다간 큰일 납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흉내를 낸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똑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흉내를 낸 종이, 쪼가리,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흉내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흉내를 낸 조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화가 아무리 화려하게 꽃을 만발해 보십시오. 그 흉내를 넣은 조화는 앵두 한 알 하나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것은 흉내를 냈기 때문에 그래요. 비슷한 것 같지만 흉내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합니다. 아니, 흉내를 내면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성경을 묵상해 보니까 흉내를 내는 데는 늘 마귀가 역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이었던 사울왕을 한번 보십시오. 겉보기에는 하나님의 사람, 예배의 사람처럼 보여집니다.
전쟁을 하는데 번제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헐고 바알 제사장을 죽이는 것을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앞세웁니다. 그런데 사실 사울 왕은 진짜가 아니라 흉내를 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흉내를 낼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귀가 역사합니다. 일평생 악한 영이 사울을 지배하는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흉내를 내면 늘 마귀가 역사해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스게와의 7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제사장의 아들, 7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7 아들이 시험 삼아, 말씀에 보면 시험 삼아 온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시험 삼아 흉내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15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5절입니다. 자,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며, 뒤에 아멘이 잘 안 나오죠. 네. 이 악귀가, 마귀가 대답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면서 이 악귀가 스게와의 7 아들에게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자 멀쩡했던 이 7 아들들이 옷을 다 벗고 도망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하게 여러분, 흉내를 내면 그곳에는 늘 거짓의 영,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흉내가 아니라 진짜로 살면 아무리 보잘것없지만 그곳에는 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심지어 사람이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진짜로 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얹었을 뿐인데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진짜로 살면 언약궤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진짜로 살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올려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진짜 찬송을 부릅니다. 진짜 수금 연주를 합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윗의 진짜 찬송 앞에서 사울에게 임했던 악한 영이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진짜 찬송을 부릅니다. 진짜 찬송을 부를 때 감옥문이 열렸고 묶인 것이 풀어졌고 간수장의 가족이 죽게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진짜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릴 적 아버지에게 여러 번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오랫동안 아프시면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때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럴 때면 꼭 이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를 하는지, 이 밤마다 비몽사몽간에 이 방 안 가득 귀신들이 비몽사몽간에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 그 밤에는 일어나서 이 창호지로 만든 흙벽 그 창문을 열어놓고 예수 예수 믿는 것은, 이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잠을 주무시는데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방금 전에 어둠의 영들이 방 안 가득 있었는데 그 흙벽 창호지 창문으로 서로 귀신들이 나가려고 아우성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찬송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가끔은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흉내를 내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흉내 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흉내는 마귀가 역사하지만 진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8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주일인데 오늘 우리 안에 흉내를 냈던 모든 우상들이 무너져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진짜 믿음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를, 진짜 예배자로 다시 개혁되어지는 개혁의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송의 자리로 나가기를 하는데, 신실하게 진실하게 우리 이 찬송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기에는 소소하지만 진짜로 사는 거예요. 진짜 속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 508주년 기념 종교개혁주일인데 흉내내는 신앙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나를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나의 마음